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 말씀 중심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말하기를 너는 내 제자다.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라오니까요. 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뽑으셔가지고 자기 곁에 두시며 밤낮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도들 덕분으로 우리 2000년 지난 뒤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제가 생겨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일반적인 성도들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또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설교를 해주고 떡과 밥을 먹여주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성도들의 역할은 큰 역할이 없었어요. 핵심 12제자는 주님께서 밤낮 훈련시키셔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역사를 일으키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동쪽에 있는 한국까지 결국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한국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는 그냥 주일날 출석해서 설교만 듣고 만족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제자입니다. 더 따르는 것을 원해요. 더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인격을 따르고 주님의 삶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따르는 자들이 생기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따르는 자는 분명히 남은 생애에 큰 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자가 중요하죠.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참 말은 쉽게 나오고 참 하기는 쉽지만은 이 내용을 실천하려고 들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워서 다들 몸서리를 칩니다. 자기라는 게 뭐고 자기를 부정하라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발전하는 면도 있지만은 그게 지나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나서 죄가 되고 죄가 자라나서 사망을 이룬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욕심 덩어리예요. 알고 보면 욕심 덩어리예요. 뭐든지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보고 싶고 욕심이 꽉 차 있어요. 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자기 부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목사 약 40여 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또 죽이고 한다고 했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살아서 꿈틀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누가 나를 업신 여기고 하면 내 속에서 이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막 화난 말이 나오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또 싸움이 나오는 그런 일 직전까지 갈 때도 있고 또 삼킬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해결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죠.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종교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서 찾습니다. 죽음도 죄로 인하여 인류 안에 들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고통도 바로 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죄의 대가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으셨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할 때 내 몸을 내 것으로 알고 부인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쉽게 부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믿으시면 쉽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재산 모든 것은 이미 주의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소유물이에요. 나는 이미 주님의 것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기 어렵지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날마다 이런 말씀이 23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데 그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죄가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완전히 속과 겉이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 죄를 안 지면 깨끗한 몸으로 유지되겠는데, 그런 구원받고 중생 얻은 뒤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욕심 따라서 죄를 짓고, 정욕 따라서 또 죄를 짓고 있고, 교만해서 죄를 짓고 있고,
이기심으로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지금도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이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끊임없는 소욕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죽은 내가 다시 꿈틀대면서 그 내 자리 내놓으라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발밑으로 끌어내리고 그 의자 위에 자기가 또 혼자 앉으려고 꿈틀꿈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싸움이 일어날 때 두고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내 육신을 쳐서 다시금 내 자리 십자가 밑으로 내려앉게 하고 십자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 위에 앉도록 하게 하는 일이 내가 또 한편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쳐서 날마다 죽여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단번에 주어진 일임과 동시에 날마다 자신이 이루어가야 할 성질의 양면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믿기로 작정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씻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하고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다 이루어졌어요. 초창기에. 여러분 시민권을 다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론을 좀 더 연구해 보면 시민권을 가진 이 교인들의 삶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옥 생활을 하는 시민권자가 있어요. 지옥 생활을 하는. 원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지옥 생활을 해요. 기도도 응답이 안 되지, 답답하지, 우울하지, 짜증나지, 화나지, 그렇게 답답해요. 그 삶이 지옥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지금 지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삶에, 지금 현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이 성도들의 삶을 조사해 보면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생활도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늘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긍정적이고 덕스럽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천국 맛보면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내가 중생한 뒤에 죄를 짓잖아요. 그 죄는 지옥에 가게는 안 해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 지옥을 감정적으로 경험케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싹시, 지옥에까지는 나를 못 끌어가지만은 이 세상의 주 안에서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여러분들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죄의 문제의 죄. 여러분들이 지금도 죄를 짓고 세례를 받은 뒤에도 죄를 짓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지옥을 경험하며 지금 거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내려놓고, 여러분 그 십자가 내가 못 박혀서 내가 죽으면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데,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다시 살아나요. 그 다시 사는 삶이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맛을 보며 사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지금 계속 내 안에 있느냐, 그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택하셔야 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당장에 여러분의 삶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부자도 지옥에 살고 가난한 사람도 또 지옥에 살고 계속 지옥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도 중요해요. 죽기 직전까지의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을 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으시고 날마다 다시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는 종교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짐을 떨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가벼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 됐는지 보여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찬송을 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 십자가가 이제 날라옵니다. 그것은 사명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자취해서 그걸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했어요. 사명의 십자가, 죄짐이 여러분들을 무겁게 짓누르지, 그거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받은 사람은 가벼운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복의 십자가가 주어지는데, 그건 그렇게 우리 인생길을 무겁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너무너무 쉽게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또 우리는 짊어지고 가다가 또 상을 또 받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우리가 또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또 둘로 나누면,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이 십자가를 졌고 바울이 졌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그것을 져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몇 분은 전도 은사를 받아가지고 너무 전도를 잘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일을 계속해야 되지만, 나는 은사도 없고 난 열매도 안 맺고 나는 전도를 못해, 나는 안 해도 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빠져나와요. 은혜 안 받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 안 받았나요? 다 받았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너도 나도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 십자가 자취하고 그걸 짊어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을 실천하는 사역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라면,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하나,
하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이랬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삶을 나를 통해서 재현하는 이 사역이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학교에서 그 조장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향기라고 부릅니다. 향기. 네, 향기 참 좋은 말 붙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 향기 향기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거기서 향수를 만드는 그런 노동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동네로 다 이제 일꾼들이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나온대요. 그래서 막 이 집으로 가고 저 집으로 가고 나는 저 집으로 가고 뭐 음식점이 많으니까 여러 음식점으로 가는데 그 공장 안에서 향수 만들다가 거기서 묻혀온 그 향수 냄새가 이 사람들 가는 사람마다 따라가가지고 식당마다 향수 냄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식당마다. 그때 점심때는 이 식당에 가도 향수 냄새, 저 식당에도 가도. 왜? 한 사람 이상은 그 식당에 오니까 그 공장에서 묻혀온 향수가 공장 안을, 식당 안을 가득가득 냄새를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공장이에요. 향수 공장.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도 식당에 가고 집에 가고 공장에 가고 교실에 다 찾아갈 때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예수 냄새로 향기를 품어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왔으나 안 왔으나 아무 냄새가 없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야 돼요. 좋은 냄새가 나야 돼요. 향수 냄새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발자취마다 향수 냄새가 펑석석 이렇게 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향수 냄새 하니까 좋은 향수 향수 바르면 참 좋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래되고 뭐 좀 썩은 향수를 어떻게 발라가지고 나와서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이고, 저 사람 이상한 냄새 나네. 자기는 모르고 발랐는데 이상한 냄새 나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상한 냄새, 예수 냄새도 아닌 이상한 냄새 피우지 말고 예수 냄새만 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욕심, 내 자존심을 날마다 꺾고 그리고 땅 밑으로 내리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내 자존심을 꺾어버릴 때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이 구원의 역사가 반복해서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